할렐루야.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강남중앙 찜내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수요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음 맡은 자의 사명,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에는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지만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과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개척되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이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도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그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나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도들과 함께 사역도 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변론하고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렇게 복음의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인정받는 사역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기본 배경들을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 맡은 자의 사명,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후에 14년이 지나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2장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14년 후에라는 말씀이 계속 머리 가운데서 맴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연행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체포권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받음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14년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문 이후에 14년 후에 방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첫 번째 방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3년 뒤였으니까 그 방문 이후에 14년 후니까 이 말씀 14년 후에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17년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려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1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위한 걸음을 계속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7년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투옥에 이르기까지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기까지,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1차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복음이 정확한 것인지를 그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로서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독서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별다른 내용 없어요. 책 계속 잘 읽어야 되고, 책 누가 추천해달라 그러면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추천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계속 해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구절, 별 내용이 없지만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과거 또는 왕년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전의 성공 방식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서 늘 겸손하다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 사물을 보거나 어떤 영화나 책을 볼 때, 혹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신앙생활과 연결하는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있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람은 과거 또는 왕년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에만 머물게 되고 과거 또는 왕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희화해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내가 회장이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어느 부서 봉사할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면서 이런 말들을 쭉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 읽는 사람은 과거 또는 왕년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이 저자의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과거 또는 왕년에 집착하지 않는다. 뭘 읽는 사람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과거 또는 왕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쁨, 새롭게 부어주시는 감사, 이전에 없었던 그 은혜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옛날 것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전의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양수리 수양관에 베델 성전 짓기 전에 그 텐트 치고 큰 솥 걸어놓고 그 밥 지어 드시면서 받았던 그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성전, 이 예배당, 이 성전을 지을 때 돌 짊어 다르고 받았던 그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담을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대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난 큰 부대, 아주 달티다락 큰 그 부대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 넣으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새 포도주에 담아서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증거를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또 내일은 이만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이 자라나가는, 신앙이 또 믿음이 자라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의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 안 될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집사님 그 홈쇼핑에 좋은 거 나왔는데 이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매일매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의 증거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전에 없었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입니다. 누구 뜻을 따라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어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것이 이번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 한 부분 한 부분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맡은 자로서 옛날 믿음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며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맡은 자의 사명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복음을 수호하고 거짓 진리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거짓 진리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특별히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디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디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헬라인 디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야기로 많이 사용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대비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헬라인이다라는 언어를 많이 쓰곤 합니다. 이를 통해 바라볼 때 본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디도가 그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왜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디도 포경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그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내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또 5절입니다. 바리새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떠난 그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너 할례 받아야 돼 라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율법 지켜야 돼 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을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을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타 번역본에 우리 보면은 몰래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를 몰래 들어왔다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당당히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틈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모습은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나요? 아니면 빈틈으로 몰래 들어오는 마귀의 모습과 닮아 있나요? 그리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하는 행동은 더 밉상이에요. 보면은 알 수 있어요. 4절에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모습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던 거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이방인의 할례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지고 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파와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유두리 있게, 아니 매너 있게, 유두리 있게 할례를 받도록 이방인들에게 혹은 그 디도에게 강요하고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단호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복음의 진리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진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어떤 걸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진리는 우리 주변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거짓 복음에, 거짓 진리의 종으로 만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복음 맡은 자로서 굳건히 그 복음을 지켜나가시고 보호하심으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 참된 복음만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맡은 자의 사명 세 번째는 차별이 없는 복음 증거를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이 없는 연합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차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진압으로 인해서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린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그 차별로 인한 충돌 또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사람에게서도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바울의 복음이 예수님과 직접 사역했던 사도들을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음 가르쳐줬던 그 사도 바울은 가짜 복음 전하는 거야 라면서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죠. 이로써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와 함께 교회에 존경받는 사도인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전한 복음들을 쭉 변론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더하거나 뺄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존경받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남녀노소로 불문하고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차별이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전해지도록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운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도록 그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복음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자의 사도로 세움받은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들이 생각났냐면, 작년에 저희 형제교회로 나아가는 세미안 교회와 우리 강남의 서울의 한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하나의 교회로, 형제교회로 세워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세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월드 비전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크게 쓰임 받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각계 전투로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더 큰 일들 할 수 있는데, 전도서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연합하는 모습, 그 연합하는 모습은 목장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각양 은사대로 교회에 나와서 맡겨진 자리에서 선교하시고 봉사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로서 차별 없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연합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을 기억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이렇게 나누면서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부탁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심각한 기근 가운데 빠진 그 기근 가운데 처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받기 이전부터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왔고, 이미 그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모아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철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곡식을 조금 남겨두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두 가지 상황들이 생각이 나요.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두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 가로수가 감나무일 정도로 감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을만 되면 이제 홍시가 되어서 감나무를 딸 때가 됩니다. 이 딸 때가 되면 나무마다 다 많은 홍시들을 다 따는데, 꼭 나무마다 홍시를 2개 혹은 3개씩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엄마 저거 다 따면은 좋은데 왜 2개, 3개씩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까치가 그거 먹으면서 겨우살이 하라고 그렇게 남겨두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 한 가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인천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인천에서 살 때 저희 동네에 사시던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밤낮 가리지 않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스를 다 주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그분을 딱 바라볼 때, 야, 그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은 진짜 뭘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그 한 분이 계셨었는데, 어느 날은 인천에서 나고 자란 제 아내가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분이 멀리서 그 종이 박스를 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계신 그분을 두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설명했죠. 저분 밤낮 가리지 않고 박스를 줍고 계시는 분이야. 야, 저분은 정말 뭘 해도 될 것 같아. 참 진짜 대단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동네 건물주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 동네 건물주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그분이 동네에서 박스를 줍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추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 남겨두지 않고 다 긁어모으고 떨어진 거 한 톨 한 톨 다 주워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다 넣는 그런 분인가? 라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추수는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봄철 추수할 때 모퉁이의 것을 남겨두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득과 수입,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우리의 몫도 물론 있지만 다른 이들의 몫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가난하거나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나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브 앤 러브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받은 재난 기부금 중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아진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교회들을 돕는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기브 앤 러브 프로젝트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심으로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인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 가운데서 나의 몫뿐만 아니라 그들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이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맡은 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거짓 진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상황과 능력과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가 세워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하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아버지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 아버지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아버지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 같은 자의 사명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 맡은 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매 순간 나아가는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맡은 자로서 그 사명대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